자, 오늘은 세상 임금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상 31장 보겠습니다. 자, 3상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에는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상 제가 마지막 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무엘 상하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사무엘서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무엘하에서 계속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사무엘하 계속 이어서 이제는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3상 31장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31장을 보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체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가 됩니까? 네,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왕정 체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거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우신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은 바로 이제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또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세웠지만 또한 사울이 패위당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지만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영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이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쉐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쉔과 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들음, 즉 이 들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3상 1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게 23절이죠. 완고하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전리품을 얻게 돼요. 원래는 아말렉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렘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은 다 살려두게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표면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택하셨고 그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예요. 예, 그 이름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여서 폐위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은총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대꾸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행하여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지켜라는 단어가 사실은 생략이 됐어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지켜 행하다. 그리고 옛날 사전에도 옛날 개역 한글에도 그것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반복이 되니까 아마 그렇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제 여기 나오니까는 아마 이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 행하여라고 했을 때는 개역 한글은 뭐라고 했냐면 크게 삼가 행하여라고 했어요. 크게 삼가 행하여. 근데 그게 삼가, 크게 삼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 행하여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죠? 반드시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게 반드시가 메오드예요. 메오드. 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크게라고 한 거예요. 크게, 삼가, 크게. 그 다음에 지켜, 샤마르. 이게 뭐예요?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그 다음에 행하여, 아싸. 행하다, 만들다. 그 다음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질을 깨달아 마음에 새겨 주께서 정하신 길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돼야 됩니까?
듣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들음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가 메오드 큰이란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이요. 그럼 과연 크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 그 글자의 작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19절에 보면은 그것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본질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가 무엇이냐면 큰 건데 그 큼이 뭐냐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그 문자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본질, 마음, 그 하나님의 의중, 그것을 깨달아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겠네, 반드시 지켜야겠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헌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사회규범을 지키듯이, 우리가 또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도리를 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본질의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함, 은총, 하나님의 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헤세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가는 가운데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샤파트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샤파트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막 고백, 물론 그런 고백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숙이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상태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게 되는데 철저히 거기서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비록 살인과 거기서 음행을 하였지만은 철저하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보냐면 제사에 관한 것이에요. 앞서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왜 그렇죠? 표면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 받은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16,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표면이 아니라고 하는 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의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인데 그것이 뭐냐면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죠.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은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마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자기는 스스로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야.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야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 들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무엘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 사무엘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사무엘서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큰 주제 안에서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3상 31장 보겠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1절부터 1, 2절은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길보아 전투예요. 이제 길보아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의 죽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에요. 너무나도 잘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또한 죽이려고 했을 때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오히려 엄포했어요. 그러면서 구한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인데 아마 전쟁에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에요. 그러면요, 또한 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사울 편이세요? 다윗 편이세요? 다윗 편이죠. 우리 대도 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의 편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통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서야 사울 왕이 죽었구나. 정말 내 마음이 통쾌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울은 사실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는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원수가 되죠.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요.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가 죽었다니까 당연히 잘된 일이고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사울의 죽음은 통쾌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하심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악인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구원이고 창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예요.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 안에 이야기로 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임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울, 내 육신이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의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창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잠언서 2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 되고요. 잠언서 21장 15절 말씀이요.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맨 위로 올려주세요. 자, 속전과 대신이 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신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래. 이 속전이 뭐냐면 코페르예요. 코페르. 뭐죠? 속죄, 대속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이 의인의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의인으로 서려면은 반드시 이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타트예요. 타트가 무엇이냐면 뭐뭐 대신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닥,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육신에 속한 자, 사악한 자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발등상이 되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발등상에 서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서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됨을 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한 그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구도를 따라서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3상 31장 3,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31장 3, 4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하사를 맞고 이제 중상을 입게 되죠.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자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위에 것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은 항상 무기를 든 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예요. 그렇지만 이 비서가 그냥 그냥 이게 매몰하는 비서가 아니죠. 이들도 싸움을 할 줄 알고 강인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것은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비록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두려워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자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살을 하면 뭐라고 하죠? 무조건 이제 지옥에 간다. 이게 옳은 이제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사단 이런 거에 씌워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분명 자살은 옳은 행위는 아닙니다.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조심스럽지만은 뭐냐면 자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당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도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죽기까지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하면 무조건 죽어서 저기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은 다 뭐냐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가지고 뭐예요? 불에 불도 끼고 뭐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른 종교와 혼합된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상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울의 자살 행위 분명히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주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왕들을 패하시고 또한 왕들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뭐 그것이 어떤 죽음의 다양한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살도 또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졌던 상황과 배경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네 안 죽었네 이런 거를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3상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이제 그의 아들들의 죽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머리를 베요. 그리고 갑옷을 벗깁니다. 여기서 머리를 벤다라고 해도 머리를 베다 카라트예요. 이게 자르다, 베어내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잘라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와 관련된 이 카라트가 이 사울의 목을 베는 것에 쓰인 것이죠. 자, 이 사울의 머리가 베어진 것은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베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베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성전이잖아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의 위대한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막 한마디로 뭐 자랑을 하는 것이겠죠. 너무 대단하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무너져야 된다. 이 돌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구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유대교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 조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야지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영으로 일어나는 복음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다시 3상 31장 8절, 10절로 돌아가면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아스타롯의 집에 둡니다. 이게 이제 풍요의 신이에요. 블레셋이 섬기는 풍요의 신인데 여기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전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신이 이 상대방의 신보다 더 힘이 세고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의 집에 두죠.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어디다 두냐면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렇게 한 것은 블레셋의 승리를 알림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 못이 박혀 사울이 못 박힌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은 그 뭐예요?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탐심, 정욕, 탐심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표면적인 제사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울의 죽음은 곧 이 육신으로 행한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사울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상태냐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 현장은 물론 참혹할 것이죠. 굉장히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세상 임금들을 무력화시킨 바로 구원의 역사, 십자가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시 31장 넘어가면 사울의 죽음은 굉장히 참혹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죽어야지만이 다윗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13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오냐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가져와요. 그리고 불사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사울이 세상 임금을 나타내는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마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오히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줘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대적자 원수였지만 그가 평상시에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사울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대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른 나라,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보여지는 왕이에요. 보여지는 리더십을 원했던 거예요. 강력한 왕.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구조를 3장 5절 말씀 구조에 속한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그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추구하는 진정한 영의 일꾼들을 세우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타포예요. 비유고요,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말세를 당한 우리 복음으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이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기서 여기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이게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죽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시는 거죠? 사울을 죽이시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향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야. 구원의 흐름이에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울과 다윗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사울은 죽고 다윗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 돼요. 사울의 죽음은 반드시 나의 죽음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그 육신에 속한 나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하여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장막을 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